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같이 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아니 맞나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가 교회관이라고 하죠. 교회관. 교회관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 교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아마 출애굽기의 말씀 마음에는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온전한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자리가 교회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찾아가기에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은 단입니다. 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단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했던 자리들이잖아요. 돌을 놓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도 교회라고 말하진 않을 수 없지만 신앙이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사실은 성막입니다. 단에서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성전도 함께 움직이는 성막.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사무엘하 7장은요. 마음이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반쪽만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유형의 교회는 반이에요, 반. 누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 대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 지금은 누구에 대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면요, 아주 굉장히 큰 비유가 될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크게 교회를 짓고 세워놓았지만 결국은 누가 세운 거죠?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에요. 헤롯이라고 하면 누가 세웠어요? 정치가예요. 정치가. 예. 정치가가 마음이 없이 큰 것을 세워놓았던 교회를 예수님의 평가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도굴,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가 예배하려고 세웠던 자리가 뭐가 됐느냐면 강도의 도굴이 된 거예요. 도굴. 예. 모든 악행이 이루어졌던 자리. 그럼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교회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작아도 인원이 열이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지. 아무리 많이 헤롯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회사하고 다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라가셨어요. 절기 때만 올라가시는 거죠. 그죠? 겨우 올라가서 그것도 가가지고 뭐 성전을 척결하고 오신 거지. 다른 건 있었다 없었다?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1절에 보면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뭘 주셨어요? 원수를 무찌르고 뭘 주셨다고요? 평안히. 이 정도의 삶이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원수가 없어요. 평안해요. 그럼 하나님 찾을까? 예? 찾을까요? 잘 안 찾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다 뭐 대충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인생을 누리면 될 때거든요. 누리면 충분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뭐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뭘. 근데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 신기하게 처음 마음이에요. 첫 것.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는요, 자기 삶이 윤택해질 때마다 항상 마음이 찾아오는 게 있었어요. 예. 그거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뭐죠? 말씀이죠. 사실 성전에 중요한 거는요, 외형이 아니잖아요. 외형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이 없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선지 나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품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요? 회장 가운데 있더라. 그냥 아직도 여전히 회장. 그냥 천막 치고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뭘 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의 삶과 늘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얘기야.
나는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냥 천막 하나 줘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쫓겨다니거나 자기가 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돌볼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어떻게 돌보겠어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뭘 생각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늘 뭘 생각한다고요? 교회를 생각하고. 자녀들이 잘 될 때마다 어디 생각한다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많이 받고요. 축복은 많이 받아서 평안하고 원수도 없어져가지고 너무 이제는 인생 살만할 때인데 그 얘기예요. 그때 나는 내 인생 이제는 느릿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늘 그 비교된 이 갭이 커질 때마다 다윗은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왜 그러느냐?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거처가 너무 비교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이 마음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장막이냐 성막이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줄 아십니까? 이 나단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왕이요, 왕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왕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하세요. 충분히 그럴만 하죠, 그죠? 주의종이 성도가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뭐 그러면요, 뭐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돈 많으니까 당신은 꼭 그 일을 해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마땅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말하죠. 야, 너 무슨 말 하냐?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고 시키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뭐 하겠느냐? 건축하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 집을. 누가? 네가. 뭐 우리 같으면 그러면요 해야지. 지금 일꾼도 사람도 없는데 좀 누구라도 와서 일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오고 돈 있는 사람이 뭔가 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마음은 내게 주어서 내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이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 마음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해라,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장막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너에게 야, 너는 그런 데 사는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요, 내 삶과 교회의 삶을 비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들이겠죠. 우리는 잘 사는데 잘 사세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질 않으세요. 잘 사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일 수도 있고, 그죠? 잘 살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게 꼭 하나님의 집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희생하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 은혜스럽게 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대로 살라 그 얘기예요. 마음이 그냥 은혜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윗처럼 은혜를 입고도 은혜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은혜는 10,000달란트 받아놓고요, 삶은 하나님 앞에 100데나리온도 드리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보는 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내 주신 은혜대로 분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타치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누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잘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지, 뭘 하고 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걸축을 안 했다고. 어느 교회가 아주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돈 주고 사요. 그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뭐도 내야 돼요? 돈도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교인들에게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예물을,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운영한다? 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그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삶의 그런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백향문처럼 지어주면 다 글로 몰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말하였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은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8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고요, 주권자로 삼고, 아무런 네게 힘도 능력도 없을 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사세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뭐하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봅시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있는 첫 번째 다윗에 대한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뭘 줬다?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목자 양치기 하는 너를 내가 불러다가 너를 이렇게 세워서 뭐까지 되도록? 왕까지 되게 하고 너에게 뭘 줬다고 돼 있어요? 네? 편히 쉬게, 원수의 손에서 편히 쉬게라고 돼 있잖아요. 편히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짓고 침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자손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뭐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 잘 봅시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 네가 그런 일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할 것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푼 거지 뭘 요구한 게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왕을 삼고 이끌어온 건 그냥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지. 나는 너에게 다 베푼 거지. 그깟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아들 예수까지 주신 거지, 그깟 성전 세웠다고 해가지고 나 성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신앙이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요, 은혜 베풀어가지고요, 있는 재산 팔아서 교회 짓는데 내고 뭐 했어요? 좋은 얘기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일평생 너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고 원수에서 이기게 했느냐,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안 했으면 혹시 모를 거예요. 예, 안 했으면. 예.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한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그에게 아마 그 어마어마한 그 금과 그 모든 재료를 들여서 성전을 지켜 있으면 아마 다윗도 상당히 교만했을지 몰라요. 뭘 줬다 내가? 예? 내가 성전을 줬다는 게 얼마나 이게 진짜 교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하나의 일을 통해서 다 갚아지는 듯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예. 우리는요,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 얘기예요. 마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뭣도 있다?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예. 이게 꼭 한 가지 교회만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기를 뭐하지 않으셨다?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예? 아들에게 주는데요. 더 재밌는 말씀은요, 성전을 지라 마라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너를 은혜로 이끌어왔고 이 은혜가 너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복을 빌었지, 뭐 교회를 세워서 복 받았고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 받았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아예. 그냥 너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넌 너에게 평안을 주고 원수를 다 이기게 하시고 너 그냥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라.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자손들에게도 내가 너와 같은 뭘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거쳐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하지 않겠다? 따라서 사울처럼. 사울을 보았잖아요. 사울을 보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 왕의 가족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모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뭐하리라?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의 차선대 전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뭐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으로 하여 집을 뭐할 것이요? 예?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뭐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축복이 문제예요? 건축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이 내 자손 중에 한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뭐하리라? 건축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가만히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 드릴 게 정해져 있어요. 뭐지요? 가장 먼저 드려질 것은 네?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해서 짓다 안 짓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중심이 다 붙들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해도 하나님 뭐 하신다?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절하는 것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니까? 안 된다 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든다는 얘기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을 가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지어놓았지만 의미가 있다? 없어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랑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가톨릭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가톨릭은 정책적이고 정책적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인간의 모든 그런 이성적 그런 판단 기준을 다 합해놨기 때문에 잘 빠져다녀요. 손해보지 않는 일을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0년, 400년 후에 그리고 가톨릭이 정착이 되거든요. 그 정착된 것이 지금
2000년도니까 몇 년이냐면 적어도 1500년이에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그 모든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예? 지금 뭐 한 100, 200년 보잖아요. 200년. 200년 지금 지나고 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교회가 내리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예? 여기서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없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이어야 돼요. 계속 사회적 공감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기도에 참석하는데 동성연애 이런 부분을 수용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천주교인 거예요. 지금 플러 같은 데서는, 진학교 같은 데서 얼마나 고약한지, 개도 천국 간다고 할 정도로. 아, 진짜라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짐승들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진학은요, 지금 한국 교회에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 쳐놓고 없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사실은 존립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1500년을 이게 한결같이 온다는 건요, 이건 계속 조율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바뀌어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나 역사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가 르네상스와 함께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개혁. 그죠? 일어나잖아요. 이때가 하나의 뭐로 보느냐면요, 변혁으로 봅니다. 변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나왔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또 한 번 변혁을 이뤄내지 않으면, 변혁이란 다 죽는 겁니다. 다 버린 거예요. 다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없어요. 영국처럼 똑같고요. 차라리 모슬람을 믿지 안 믿습니다. 모슬람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하긴 하죠. 토라를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서 믿을만한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사기성이 다양하고 그냥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지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들 안 해요,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 인정합니까, 여러분? 해요? 사회 나가가지고요, 뭐 장로인데 뭐 교회를 장로가 교회 짓고 다 떼먹고 갑니다. 인정하냐고요? 아,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맞아라고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왜? 하는 짓거리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거절하면? 하겠다는데. 아마 난리 날걸요? 하겠다는데. 아우, 그건 뭐, 한다고도 싫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누구같이? 사울의 가문같이 하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짓는들 무슨 소관이 있고 이게 없는들 무슨 소관이 있겠어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뭘 다하고? 목숨도 뜻도 마지막에 마음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예. 자, 어때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직접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았죠?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누구 소관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다윗,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왔잖아요. 교회는 이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무시하고 다윗에게 직접 말했으면요, 교회가 이제는 정치의 누구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왕의 주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니까 이러는 거지, 아마 진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다윗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유가 오늘 포커스가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흔히를 어떤 집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상을 보여서 꿈꿔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옛날에? 왜 너한테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겠냐. 목사가 있는데 네가 잘못된 거니까. 이건 중요한 결정이어서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건의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부분을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랬어요. 왜 너한테 얘기했겠냐. 누구한테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뭐 그 얘기 듣고 뭐 제가 뭐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묵인시키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꿈 꾸려면 잠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틀려요, 맞아요? 너 그런 꿈, 근데 이 사람은요, 하도 꿈을 많이 꾸고, 그냥 하도 지가 나보다 더 한 선지자예요. 설교 쫙 해놓고 한 3개월 지나고 나면요, 그 얘기를 나한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누구인데, 김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해보니까, 김성숙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지만 왕에게 할 말이 있고 제사장에게 할 말이 있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으셔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시고 그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를요, 내가 교회를 짓는다 안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가 누구이기?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굽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을 보면 나는 정체성 자체가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옛날 젊어서는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품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고 하고 되어 있어요. 따로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뭐하고 계셨다? 적게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조차도 적게 여기시고. 뭘 크게? 장래의 뭔 일이요?
먼 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1월달 내내 설명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는 언제? 과거와 먼 미래,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까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모아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이것이 누구 법이다?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밑에 쳐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종을 아시며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1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주의 큰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뭐하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요. 이 부분. 여러분에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장래 일까지 말씀하신 사람이 이같이 행하신 이가 누구밖에 없다?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못 세우게 해도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우게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우지 못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을 못하게 해도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은 일은 못하게 하지만 그에게 약속된 은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먼 장래의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2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요,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자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에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무엇하셨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4절에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누가 되셨다?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뭘 관계를 얘기하냐면, 성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는 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에게 은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제자 교육을 삼아서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더 큰 교회를 세워서 너 좋겠죠. 돈 있어서 누가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장래일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먼 후에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밑 자녀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이스라엘이 주 여호와가 누구실 거를요,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교회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가보시면요,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모아사 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사. 그리고 마지막 27절 가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뭐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입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사오며 청컨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어떻게 하시고 영원히 있게 하소서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뭘 받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직 세워지지도 않는 성전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으로 이미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는 뭘 받게 하시더라고요?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였었을까? 은혜 받고 왕이 된 후에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했을 때에 그는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처인 성전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었어요. 부담은 외적인 부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외적 부담을 다 덜어내 주셨어요.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신다면 근본적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뭘 이루는 거다?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긍휼하심과 그 크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세계를 무엇이고 이루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세대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사실 솔로몬을 통해 이루잖아요. 그죠? 이루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솔로몬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잠언 쓰고 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뭐 세우지요? 성전도 세우지만 그 앞에 뭐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그냥 그 자체가 우상 덩어리들이에요.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백성을 향한 마음, 판단의 마음,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참 기뻐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완성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이것만 하면 생각하면 돼요. 은혜로. 그냥 은혜대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기쁨을 주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다 누가 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할 일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 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힘들지 않도록, 따라서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힘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